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 사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계속 반복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죄짓고, 그래서 또 혼나고,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살만하면 또 까먹고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이게 7번이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7번 드러난다는 건 이 전체가 그야말로 이게 소망이 없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반복이 뒤로 갈수록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점점 나빠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는 법이죠. 이렇게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절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속에서 이제 곧 밝아올 새 역사의 새벽을 기다리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 이 말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람들이 자기 생각 오른 대로,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시대가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을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어둡지 않았을 텐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좋은 왕이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절망의 연속이었던 사사기였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의 소망의 빗줄기를 툭 던져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룻기에서, 사사기 시대인 룻기에서 결국은 나중에 보아스가 룻이 만나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증조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머니가 보아스랑, 그죠? 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이 곧 온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짙은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어두운 면, 절망적인 면만 봐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눈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코로나 전보다 더 암울한 건 사실이지요. 거기다 요즘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우리 경제가, 우리 문화가 소망보다는 절망스러운 뉴스들이 더 많아요. 답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셔서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올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로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지어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보내서 혼낼 때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해결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이 드보라는 12명의 사사 중에 네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으로는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쭉 말씀드릴 텐데 우리도 세진 집사님 멋지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서 인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었어요. 7번의 사이클 아시죠? 자, 사사가 죽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또 죄를 짓잖아요. 이제 까먹고서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의 매를 딱 드시는 거죠. 이번엔 어디를 불러들었느냐? 철로 만든 전투 마차가 900대나 있는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겼어요. 야빈 왕은 시스라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아주 잘 싸웠나 봐요. 이 장군을 앞세워서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니까 심히 억압해요. 심히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배하는 게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미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망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자기가 나댄 게 아니고요. 바락이라는 남자를 불러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락이라는 이 남자는 그래요? 그러면 하면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싸울래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오케이, 내가 반드시 함께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 10,000명을 병사를 모아가지고 다볼산에 가서 딱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볼산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자, 시스라도 이제 첩보를 들었어요. 정보를 들었어요. 어쭈구리 이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기손강변에다가 이 지중해 쪽,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그쪽에다가 전차 900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쳐가지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 여자 드보라가 바락이여 이때다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제 병사 10,000명을 이끌고 내려가서 시스라와 싸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5장을 보게 되면 학자들 말로는 이때 하나님이 큰 비를 부었다. 그래서 강변에 땅이 질퍽질퍽해서 그 철로 만든 마차들이 꼼짝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다. 싸움에 패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다 없애고 맙니다. 유일하게 딱 한 명 살았어요. 시스라만 홀로 살아남고 다른 군사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몸만 빠져나온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느냐?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헤벨은 시스라가 섬기고 있는 야빈 왕의 동맹관계예요. 친구예요. 화평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 생각엔 저쪽은 우리 편이야 라고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헤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인 야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야엘이 아내가 머무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시스라가 그 야엘에게,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날 좀 보호하고 그리고 감시 좀 해. 누가 오나 감시하고 누가 나 찾으면 없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라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나는 안전해 살았다 하고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시스라의 마지막 잠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텐트 치는 말뚝 아시죠? 장막 말뚝. 그걸 뽑아 가지고 와서
망치를 들고 와서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 어딘지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한번 다 이렇게 다 하시네요. 관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자놀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말뚝을 딱 박고 망치로 끔찍해. 팍! 그래서 말뚝이 땅에 박혔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라를 찾기 위해 추격하는 이제 바락에게 당신이 찾는 남자 여기 있어 하고서는 내어줍니다. 이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하던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은요 완전히 패하고 말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들어오셨죠? 저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급하게 만든 건데 참 잘 만드셨어요. 자, 이게 이제 드보라하고 관련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여성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이게 뭐 좀 이렇게 한해 만에 하지만 그죠? 뭐 가부장제 어쩌고 막 하지만 이 시대는 더 심했던 거예요. 여성은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들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을 치실 때 누굴 사용하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바로 여성을 2명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고정관념을 깨신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드보라가 유일한 여성이에요. 유리천장을 뚫고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사사들이 다 흠결이 있어요. 근데 이 사사 드보라만 인간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로 유일한 여성인 이 드보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적장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이라는 이 여자,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엘의 남편인 헤벨이 누구랑 동맹이었다고 그랬죠? 야빈 왕이랑 동맹이에요. 이스라엘 적국의 왕이랑 동맹 관계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야엘이란 여자는 이스라엘 편입니까? 시스라 편입니까? 당연히 시스라 편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적국 대장인 시스라를 야엘이 죽이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이 야엘이란 여자가 시스라를 죽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엘이란 여자가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해 이런 마음으로 시스라를 죽였다고 보는 학자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야엘이란 여자가 당시의 예법을 어긴 걸로 수치심을 느껴서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고정관념을 다 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편도 아니고 또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를 들어서 나의 대적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나랑 좀 같은 편인 사람들이 뭔가 날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에 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내 성경 지식 속에, 얼마 하지도 않은 내 신앙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착각합니다. 이거 굉장한 무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구한말에, 조선조 말에 7천반이라는 이제 그 계층이 있었어요. 천민 계층, 7가지의 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다 아세요? 광대, 포졸,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백정. 이 7직업을 가진 천민들입니다. 근데 이 7 중에서도 제일 밑에가 누구냐? 백정이에요. 백정.
저 뒤에 저기 멧돼지인지 뭐 돼지 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백정들이에요. 가장 천민들입니다. 이 백정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자체가 발급이 안 됐어요. 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따질 때도 인구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그리고 장가를 가도 상투를 이렇게 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망건이나 갓도 못 쓰고 도포도 입을 수 없었어요. 이런 백정 중에 그냥 박시성을 가진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가가 그때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셨는데 무호 선교사님이 예수교 학당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 글을 가르쳐준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백정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뭐 외국인 선교사님 저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이 봉칠인데 봉출이 예수교 학당에 딱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 백정 박가가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콜레라에 걸리면 50%는 다 죽었답니다.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아들 봉출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의원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자기를 거둬준 무호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빠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하고 울었던 거예요. 부르짖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무호 선교사가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그 빈민촌 가서 백정에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무호 선교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선교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의사인데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 나라 임금의 주치의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제중원의 원장이었단 말입니다. 에비슨 선교사한테 우리 학당에 나오는 이렇게 백정 아들 아버지가 콜레라 걸려서 지금 죽어간대,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에비슨이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임금을 치료하던 손으로 누굴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백정을 지금 돌봐주러 간 거예요. 구한말의 고정관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라로 죽어가던 박가가 살아나요.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1895년 봄 세례받습니다. 백정 최초로 세례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봄에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성춘 해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봉출이도 이름을 바꿉니다. 상서로운 태양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이 서양이에요. 박서양.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에비슨이라는 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백정도 상투를 올리고 만건과 갓을 쓸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당시의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백정의 아들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백정의 아들이.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에비슨이 세운 최초의 우리나라 그 서양식 의료시설 제중원 의학교에, 쉽게 말하면 의대죠, 의대. 최초의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졸업생 7명을 배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처음 서양식 의사 7명인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백정의 아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조선 땅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봉건제로 꽉꽉 묶여있고 관습으로 꽁꽁 묶여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외국인 선교사를 사용하셔서 나라 전체를 묶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버리셨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라 전체의 고정관념을 없애는구나. 이런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 하나 인생이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이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감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여진 고정관념을 깨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는 나 혼자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전투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라 철로 된 무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적국에는 이미 철로 된 전투 마차가 900대가 있다고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적국에는 탱크 900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탱크가 따쿵따쿵따쿵 이 총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싸움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 보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 봤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소위가 안 된다고 그 말이 되냐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토끼는 호랑이 보고 덤비자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오줌 싸버리고 도망가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락을 불러서 야 철병거 900대를 가진 저 시스라를 상대로 싸워라 이러고 부르신 거라고요. 아니 드보라가 사람 보내서 바락한테 이 얘기를 전할 때 바락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바락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어! 하면서 야반! 시스라! 다 죽었어! 기다려! 이러면서 달려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시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드보라한테 나랑 함께 전쟁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장수가 한번 돼보지요 라고 8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락을요 겁쟁이로 봅니다. 겁쟁이로. 그런데 바락을 겁쟁이라고 무조건 놀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이구 사내 놈이 그냥 여자한테 도움이나 청하고 어이구 아유 이렇게 놀릴 일이 아니라고요. 깎아낼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락이 겁쟁이라는 뚜렷한 단서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러 나갔을 때는요 뒤로 빼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싸웁니다. 도망가는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싸울 줄 모르거나 겁쟁이거나 리더십이 없는 남자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좀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락 역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20년 동안 야빈 왕의 심한 학대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요. 20년을 심한 학대에 시달렸다고요. 20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살았다고요. 아니 그런 상황이라고. 더군다나 바락은 군인도 아니에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을 구할 장수로 선택하셨습니다. 갑시다. 이러는데 마음이 활짝 열리겠어요? 저 같으면 당황스러워서 선뜻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마냥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바락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예요?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를. 드보라가 비록 여자였지만 이미 드보라는 재판관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 그러나 저 드보라라는 저 재판관 사사는 선지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바락이 시스라와 싸워야 할 때를 알려준 건 누구냐? 바로 드보라였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전하면 이제 바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바락과 드보라는 뭡니까? 환상의 콤비였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락은 겁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했어요. 9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런 말도 합니다. 9절 시작.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장수로서 적장을 죽이는 그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명예는 하나님이 바락 너희가 아닌 한 여인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바락이 자기 전쟁을 한 사람이었다면 뭐야 내가 지금 장군인데 적장을 내 손에 못 죽여? 안 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지금 자기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어이 당신이 이번에 가면은 영광은 당신이 못 얻어.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따라가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에게 넘겨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인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바락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바락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게 성취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야엘이요 바락이 시스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시스라를 데려왔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야엘이 자기가 죽인 그 시스라의 시체를 바락에게 보여준 다음에 자 잘 봤지? 이제 가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숨겼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바락은 그 장수잖아요. 이따만 해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적장 목 베는 거예요. 적장 시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삼고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당연히 야엘은 자기가 죽인 그 적장 시스라를 줬겠지요. 그리고 바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겠지요. 이건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 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사 중에 D.L. 무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구두 수성공하다가 정말 성령 처음에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 근데 D.L. 무디가 굉장한 말씀의 사역자였지만요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D.L. 무디가 다닐 때마다 늘 함께 동행했던 또 다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예요. 생키라는 가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또 뭐 있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이런 찬양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생키 가수가 딱 나와가지고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무디에게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다면 이 생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찬양의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합력했기에 무디의 전도 집회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를 작품으로 고유한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 합력할 때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이시기도 해요. 왜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사역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려고 하시거나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웃들과 합력하게 하셔서 일하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꽉 닫고 있잖아요. 주위를 안 보고 있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 이러고만 있잖아요. 그 도움의 손길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예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의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으세요. 사회적인 편견이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편견을 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난 이거 못하는데 쫄지 마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붙여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마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일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 손을 붙잡는 자를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삶이 절망스럽고 앞이 캄캄하신 분들 계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